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는 제목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 믿음대로 공동체를 이룰 것이며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실천에 대한 그런 자세한 도전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유는 그렇게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분의 여인들의 갈등의 구조로 인해서 그 충만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아름다운 구원의 실천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갈등의 구조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라 사는 제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찬찬히 알려주시는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깊은 격려의 책입니다. 오늘 해당되는 구절은 특별히 그 모든 내용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 가장 핵심의 그 의도가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 그리고 상황 속에서 이루면서 살라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실제적인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가? 두 번째 파트는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Therefore, 도대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부탁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삶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 두 가지의 큰 구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과 구원을 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순종했던 것처럼이라는 헬라어의 그 문장의 구조는요, 이전에 예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따라 너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사는 것처럼,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순종의 내용처럼에 대한 과거와 현재까지의 진행, 현재 완료의 같은 개념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는 얘기는 우리의 행위나 성취로 완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며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살아가십시오 라는 그 두 가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했던 것처럼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을 따라 살려는 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속되어지고 앞으로도 되어질 것.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그분 내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내가 그것만을 이루려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자 삶의 내용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마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듯한 권면을 주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큰 전제를 하나를 달고서 들어가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에는 굉장한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발성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줄 당위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한 자발적 순종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두 번째, 우리의 입장에서의 이 사랑은 어떻게 자발성이 있을까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스스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러한 순종의 자발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사랑은 이 volunteership,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 또한 하나님을 위해 내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며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독특한 자발적인 특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는 관계 속에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당하지도 않아야 될 그 고통과 희생을 자발적으로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안에 그 감사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주신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따름과 순종과 실천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포인트는 계속해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나는 양의 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도둑질하고 너희를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고 나는 너희들에게 꼴을 풍성히 먹이기 위하여 나는 기꺼이 죽노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소중한지를 모르지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들 안에 이기적인 탐욕을 기초로 하는 신앙, 예수님의 인기를 빌려 자신들의 열등한 사회적인 신분과 재산의 내용을 통해 사회로부터 하층민으로 천대받았던 그 열등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를 위한 그 충성, 세베대의 아들들을 둔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득이하시거든 내 아들을 좌편 우편에 세워달라는 정치적인 성공에 대한 청탁을 요청하는 그 제자들의 그 분위기, 자신들이 그 사랑 안에 직접 들어가자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노출되고 그것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받아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목 놓아 울게 되어지며 그 감사 속에 나는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자발성,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통해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 자발적으로 우리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구원을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를 던지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좀 봅시다. 첫 번째, 항상 여러분이 순종했던 것처럼의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순종의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종의 핵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우리의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했던 12절에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의 그 내용과 모델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종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죠. 십자가. 그분의 순종의 핵심의 자발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은 하나님과 똑같은 내용과 신분이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죄인으로 포기하시는 순종을 감당하셨다. 어떻게 보면 상실의 순종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요청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는 자발적인 상실의 순종.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한 순종의 전적인 하나님 아들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받아내고 해내야 될 순종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순종을 통해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순종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인격과 삶의 가치와 삶의 내용을 고민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의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의 삶에 순종한 열매를 갖고 나오셔서 헌금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를 통한 자발적 순종.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인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순종을 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는 주님만이 구원자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찾아내며 내 인격과 행동과 말과 표정을 바꿔내는 생각을 바꿔내는 그 순종의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새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것. 그리고 헐벗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이 모르게 섬기는 겸손의 삶을 살라는 것. 그것이 내 가족을 향해서도 그렇고 내 직장 동료를 향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적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안 주셔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고 모욕과 수치를 다 경험하고 매도 맞아가면서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던 그 희생적 사랑이란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완성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 머리의 생각 속에 자신의 죄가 있죠. 어제도 죄 졌고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늘 죄 속에 있죠. 그러나 주님의 구원이 불완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거지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을 즉시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의 기도의 내용은 회개와 감사 두 개가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해야 살아납니다. 그러나서 감사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열망이 있는 자들을 의로운 자들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 내가 살아났음을 확신하며 죄와 사망과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오늘 새롭게 됨을 기뻐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면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앞부분의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화라는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인 그 은혜를 자발적으로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나는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에서 얘기하셨죠. 내가 너에게 준 명령들을 가르쳐 지켜라. 지키게 하라는 얘기는 너부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삶을 살고 남들에게도 살게 해라. 그 얘기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는 첫 번째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 설계 두 가지로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높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그럼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참된 겸손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그 결정권을 성자 예수께서 인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발성은 스스로 자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부활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발성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것입니다. 결론은 제자도인데 제자도란 뜻이 무엇이죠? 스승의 삶을 따라 사는 자들이 제자도입니다. 결국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 기준, 생각의 기준, 삶의 결정의 기준, 소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제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황당한 사건과 오해와 멸시와 비판과 질책과 두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가치를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발성은 무엇이냐면 기꺼이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내가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제자도 예수 닮기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전업주부로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과 화해와
화평을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나눌 것인가? 첫 번째는 내 성질 죽이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죠.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아내의 심령과 마음을 살피기 이전에 내게 아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권위의식을 낮추고 예수님처럼 아내와 아이들의 영적 필요와 그들의 모든 상황을 살피며 돌볼 수 있는 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 영적인 존경을 받으니까. 그러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쫓아 산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과 자기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며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 가족에게, 내 직장 안에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모함과 야비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비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 서 있지만 내 그것에 영향을 받을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그 믿음의 본분, 내 믿음의 분량에서 해야 될 예수를 담는 인격과 조직 문화에서의 실천과 내 업무에서의 결정권에 대한 성실함과 정직함에 대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쟁 구도에서 자기가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더 큰 리더십을 보이는 멘토십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머리로 둔 자들의 가정과 세상살이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게 살면 따라온 건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굉장한 짐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을 것입니다. 굉장한 책임감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힘겨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땅히 견디고 그것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구약 제사에서 제물에 몸을 찢어서 피를 뿌린 것처럼 내 몸이 그렇게 너희들의 구원,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제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기뻐할 것이다. 왜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가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천국 가기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세상의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갈등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보장된 사람은요, 오늘날의 갈등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별로 마음속에 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경은 오늘 있는 갈등과 예민함을 벗어버리란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그리스도 보기에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회적 위치, 가정의 위치에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발적 순종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에 대해서 성자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한 것을 통해 이제 후반절에 보면 모든 하늘에 있는 이름, 천사들, 땅 위에 있는 이름, 인류의 역사, 자연, 우주, 땅 아래에 있는 이름, 사단과 귀신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완벽한 승리를 보이셨다 그랬죠. 주님이 자발적으로 이제 행사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찬동하고 자기의 피조물로 순종했던 천사들, 자기를 향하여 거부하고 낮게 여기고 모함했던 인류를 향해서, 자기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배신했던 사단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자로, 통치자로 그들 모두를 향하여 공평하게 주님의 사랑을 또한 거룩을 선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뭘 순종해야 될까요? 내 입장에서 친하든 안 친하든, 내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어떠한 누군가에 대하여 잃어버린 영혼 혹은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의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이렇게 성숙한 삶과 인격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완전한 자들을 그냥 끌어안아 주면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함께 견디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배려와 순종과 오래 참음을 해내라는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고, 죄인들을 향해서 70번씩 7번 참아주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심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현실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발적 구원에 대한 예수의 자발적인 순종과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 순종의 실천의 구원의 완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우리를 통해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고치실 때 그 말랐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강이 마르듯 이 손의 혈관과 신경과 근육에 어떤 피도 잘 통하지 않아서 연락되지 않는 그런 상태, 단절과 같은 상태인데 주님은 그 손을 피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또한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어나라고 얘기했죠. 일어날 수 없는 자를 향하여.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충만함을 인정하느냐라는 고백의 질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원이 이미 임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헷갈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내가 늘 확신하는 믿음의 선포와 확신의 고백의 그 선언이 없는 약한 것과, 두 번째는 그것을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것에 대하여 오늘 이루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영광입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한 자리 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이 오시는 순간 다 없어지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좀 살폈으면 좋겠는 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구원이 불완전해서 그럴까요? 이것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뺏어가십니까? 아니에요.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실패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구주로 고백했다면 오늘 좀 실수와 죄악과 하나님과 소원함이 있더라도 그 구원은 물러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얘기가 그럼 무엇일까요? 이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겸손해라. 두 번째, 겸손해라.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분이 주신 명령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소홀히 여기지 말며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살아갈 소망과 가장 큰 높은 가치로 여기라가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리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의사결정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의 원인과 현상을 다 이해한 후에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를 분별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도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항상 한적한 곳에 나가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이후에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말씀으로 마음이 치유됨을 통하여 열광적인 인기를 고백하며 쏟아져 몰려올 때도 주님은 그들을 버려두사 한적한 곳에 나가서 다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 인생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렵고 떨림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듣고 느끼고 판단되고 내 경험에서 나오는 해법과 솔루션대로 그냥 툭툭툭 던지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게 움틀거리죠. 움틀거릴지라도 누르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됨이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리더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가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두렵고 떨리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두 가지의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두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두렵고 떨림의 본질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목자 되심을 선언함이 두렵고 떨리는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십시오. 오늘 주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높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내가 주님 손에 있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의 손에 양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도 사막에 있든 광야에 있든 초장에 있든 두렵지 않고 주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도살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다.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것 중에 한 부분은 세상이 우리를 도살할 양처럼 굉장한 압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라는 거예요. 현실이 녹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위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자들이 자기의 삶의 결정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죽음, 생명, 천사, 악마, 현재 장래일, 어떤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권력자들이라도 내게 결정적인 인사권을 발생하여 할 어떤 그 인사권의 행위나 그 사람도 내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도 주님의 허락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떠한 세상의 존재나 상황은 없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키시고 함께 하신 주님만을 높이며 의지하며 산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인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첫째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굉장히 부담이 덜 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격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빛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도덕성과 윤리로 잘할 수도 있지만 잘 못했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덕이요 못하는 것을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또한 주님의 도우심이며 붙드심인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은 자들은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준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자기의 잘못을 보면 낭망하고 넘어지고 부끄럽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려는가 보구나. 할렐루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별, 번역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이 주는 메시지가 뭐죠? 많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절기예요. 절기. 절기에 따라 그렇죠? 천구가 바뀌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세상에게 보여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때를 세상에 따라 살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의 때에 맞춰 따라 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방향과 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텔레비전과 같은 거예요. 나의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신학적인 설득이나 어떤 사람들을 종용함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빛의 본질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감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 천국.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각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가뭄이든 풍족함이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넉넉할 때든 부족할 때든 그런 때에 맞춰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다면 그 때를 전부 다 통과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내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이 왜 넘어집니까? 나를 묵상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빛의 자녀들이 보여야 될 사회적인 두 가지에 대한 내용, 한 가지의 내용과 영적인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사회적인 내용은 뭐냐면 모든 일에 원방과 시비가 없으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2장 3절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죠.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결국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사회적인 표출들은 무엇이냐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원망은 무엇이냐면 드러내지 않고 수근수근거리며 불평하는 것이 그 헬라어의 뜻이에요. 공구스모스라는 거예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이. 시비는 무엇이냐면 드러내놓고 불평하는 걸 시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적으로 하든 감추고 하든 외적으로 하든 불평하지 말라. 제가 불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평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가 불평했습니까? 천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안에서도 건지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구원 얻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는 40년의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면 기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방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놀라운 종교 행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40일이 아니라 1000일 작전 기도를 해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는 마음이 없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 않니? 좋을 때는 당연히 좋아할 거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고상히 여기며 기다려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 너희를 존경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의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싶을 만큼 남편을 잃어도 직장을 다 망해도 자녀들이 갑자기 돌연사해도 그들의 입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만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들었을 때 제가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의 인생 속에 이미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 있는 참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세상을 향한 빛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흠없고 순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막히게 하기 위해서 높은 통과 기준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초대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실력 행사로 평가되지 않고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하여 그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하셨고 그렇게 완성하고 이끌어 가시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정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성질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뜯어고치시고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바꿔가실 수 있도록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기를 초대하시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내게 호랑이를 붙이시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붙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함을 통해 흠없고 순전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그분이 내게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인 모든 분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참된 구원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줄 그 높은 아름다운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이 모든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어 기쁨과 화평과 감격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